네, 어, 네. 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썩어지고 없어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쫓아 살던 참으로 영적으로 소경인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한 토막의 삶을 성실히 열심히 살아간다고 자부해 보지만 되돌아 생각해 보면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전하고 공허한 헛된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값 없이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현재의 삶이 우리의 신분과 일치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무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 일생의 마지막 날도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맞으러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우리의 종말을 우리의 심판대를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각 사람을 친히 교훈해 주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말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난만 계속 연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만 계속 연속이 된다면 물론 뭐 물리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그 사막이 될 수가 있고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고 파괴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뭐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변화가 없이 말해요. 낮이 계속 지속이 된다. 또는 밤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그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타성에 젖어서 전혀 어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평소에도 모든 것을 관리를 잘해서 올바른 삶을 살던 사람에게는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흐트러진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걸 한번 회복을 시킨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평소에는 이제 그 학기 중에는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도 그 시간을 별로 낭비하는 일 없이 틈틈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시간을 이렇게 대부분 그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 교사들에게는 방학이라는 아주 황금기가 있잖아요. 방학이 이제 길게는 뭐 한 달 반 정도, 짧아도 한 달은 지속될 테니까 그러고 나면 뭐 이제 그러고 나서 개학이 되면 최소 한 달간은 앉아서 책은 성경은 펴놨는데 거의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게 사람은 이 신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듬을 되찾는 것이 항상 마음을 굳게 먹어도 잘 안 되었습니다. 자, 그처럼 한번 이렇게 흩어졌을 때 다시 정상적인 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에요. 정상 궤도에 들어서서 쭉 이렇게 진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흐트러졌을 때는 그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냥 뭐 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순간의 결심으로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바르게 고쳐 세울 수 있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거의 단위가 있잖아요. 하루라는 단위가 있고 일주일이라는 단위가 있고 한 달, 1년 어떤 왜 하나님은 그런 단위를 정해놨을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 다 이해하겠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뭔가 항상 하나님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조금 흐트러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좀 깊이 모든 활동을 중지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 것인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인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나의 이 열심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항상 점검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는요. 성경 103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03편 성경이라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눈치채야지. 성경에 103편 있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자,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우리가 진토, 흙덩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요 내용은 앞에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죄인이 혹 흐트러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생각을 해보고 변화할 수 있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제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한번 흐트러지면 스스로 자기 생활을 고쳐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런 체질을 주님은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한번 흐트러지고 나니까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1년 동안을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 빠지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다윗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완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한 19년 정도 했는데 늘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 연약함, 제 어리석음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의 동계 수련회가 항상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거기서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타성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지역은 여름이에요. 달력상으로는 말이에요. 12월인데 12월이 이제 호주 같으면 한여름인 거잖아요. 벌거벗고 해수욕하는 시즌인데 그게 무슨 결심이 그렇게 강하게 저는 항상 안 되더라고. 물론 어떤 신앙이 좋으신 분은 그런 이 사회적 일기와 상관없이 동계 수련회 날짜만 보고도 마음이 그렇게 각오가 단단하게 결심이 굳게 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마음도 뭔가 좀 여물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고 느슨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해가 바뀌었는데도 특별히 굳게 결심을 한다든지 다짐을 한다든지 변화의 계기가 잘 마련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은 이제 동계 수련회고 같이 모이고 하는데 글쎄 날씨 탓을 대기에는 너무 제가 연약한 모습인 거지만 항상 좀 아쉬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뭔가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좀 결심도 좀 단단하고 좀 속도 이렇게 여물어지는 나무도 여름에는 많은 수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지만 겨울철에는 뭔가 좀 단단해진 여물어가는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그 동계 수련회가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다졌지만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말해요. 직장생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흐트러진 점도 있고 이런 것을 이런 추운 차가운 날씨 속에 진행되는 동계 수련을 앞두고 또 연말을 보내면서 뭔가 주님 앞에 단단히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참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끔씩 부부 싸움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모르겠다. 이건 놔두고 저쪽 뒤에 분단 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부부 싸움을 한번 하면 그거 다시 화해가 되는데 합쳐지는데 뭐 한 달 또 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좀 그 화해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말 한마디로 뭐 이렇게 얼랑뚱땅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뭐 큰 것은 없었는데 결혼식 끝자락에 남은 장미꽃을 어느 분이 챙겨줘가지고 집에 전달해 줬는데 그런데 뭐 장미꽃 많이 받아가지고 전혀 별 감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면 좀 사소한 뭐 다툼이 있고 하면, 불편한 것이 있고 하면 한 송이면 족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뭐 미안하다 그거보다는 자, 뭘 하나라도 뭔가 색다른 말이에요. 아주 작은 마음을 담은 이벤트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이벤트, 변화의 계기를 어떤 그 하루다, 어떤 단위를 통해서도 일주일이다, 자, 또는 뭐 연말이다,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일일신, 우일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다고 할 때는 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야지. 어제보다는 뭔가 다른 내일을, 발전된 내일을, 변화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을 해보는 그 계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라는 이런 그 단위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성경 신명기를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8절 29절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29절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뒤에 내용을 보면 그들의 반석을 그들이 팔지 아니하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해 했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자기의 종말을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지혜가 없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1년이라는 단위를 줬을까? 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인지,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자기의 종말을 언젠가는 금년 한 해도 시작할 때는 야, 언제 끝날까 길게 느껴졌던 것이 이렇게 저렇게 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특별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우고 뭐 대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촘촘히 있는 각종 모임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세상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는 것은 허무하고 허전한 것밖에 없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알곡으로 하나씩 다 쌓는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천국에 우리의 진짜 집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쌓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재료를 보내는 만큼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금과 은과 각양 보석으로 정말 멋지게 자기의 집을 쌓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가서 보니까 터는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터는 있는데 정작 살아야 될 집은 예를 들면 뭐 천장도 제대로 덮이지 않아서 비가 샌다, 천국에 뭐 비가 오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너무나도 영원히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성경은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소돔 고모라는 세상 속에 살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다는 것. 세상에 사람 이야기하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래, 무슨 족적을 남겨도 어느 정도로 남겨야지. 자기 딸과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더라. 야, 참 그쯤 되면 그거 어떻게 다시는 뭐 어떻게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게 남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도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아유,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혀는 차면서도 정작 자기도 그런 삶을 답습을 하고 있다면, 롯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다면, 마음은 온통 세상 것에 가 있다면 잠시 잠깐 우리의 결말도 롯과 똑같은 모습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연말을 맞이해서 주님의 심판 때도 깊이 생각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하는 피드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항상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연말을 항상 주님을 좀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좀 생각하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경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 3절부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기록했는데 13절 14절에는 삼일체의 하나님 중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인데 13절에는 뭐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쳤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첫 번째가 인을 쳤다는 겁니다. 인을 쳤다는 것,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장. 뭐 서구에는 말이에요. 그 미국에 큰 목장이 있는데 소들이 방목을 하면 섞이는 수가 있죠. 나중에 어떻게 갈라냅니까? 엉덩이에 찍힌 그 낙인을 보고 이게 우리 집 소구나, 저쪽 집 소구나 이렇게 가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도장입니다. 소유라는 겁니다. 도장을 쳐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인을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입맞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이제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을 쳤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를 나타내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뭐죠? 인을 쳤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지가 이렇게 수능 당일날 이전에 이미 각 학교에 고사 장소에 이렇게 정부에서 다 보냅니다. 인을 딱 치죠. 지금은 뭐 문교부 장관이에요? 무슨 장관이에요? 교육부? 뭐 하여튼 부서가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그 뭐 문교부 장관이든 교육부 장관이든 인을 딱 쳐가지고 배달을 하면 딱 그 뭐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자격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 뭐야? 그 책임자,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못 내는 거죠.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명령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못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유인 동시에 절대 어떤 사람이든 관계자 외에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임봉을 딱 하는 거죠. 예수님도 굴에 시체를 굴에 넣어놓고 총독의 인을 쳤습니다. 총독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인을 딱 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인. 마귀가 절대로 못 뺏어가고, 마귀의 허락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대로 훼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이간질을 시켜서 별 소리를 다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손을 대잖아요. 먼저 재산에 손을 대고 자녀를 손을 대고 건강에 손을 대고 했지만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그 안전하고 불변하다는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인이 바로 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구원의 날, 몸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것으로 딱 도장을 쳤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마귀가 어떤 선을 못 넘어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시험을 하지, 인을 맞은 하나님의 소유를 마귀가 절대로 자기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도 한번 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압니다. 이늘 다 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도 어떻습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인을 친 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딱 쳐놓으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경 자체도 안 풀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자네 개인적으로 다 경험했던 문제죠. 이런 전도 집회에 와서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왜 그럴까? 듣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인을 덮어놓으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받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줄줄줄 무슨 뜻인지 다 풀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순종한 만큼 정말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 성경이 풀리는 것이지 본다고 다 풀리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8절. 다니엘서 12장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본인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본인이 기록한 내용을 자기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9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한다. 하나님이 덮어놓으면 인을 쳐놓으면 사람은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인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봉해놓은 것은 사실인데 봉했다는 것은 언젠가는 열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가운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매매법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근데 예레미야의 사촌이 그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규례대로 임봉한 그러니까 문서가 2개가 있다는 겁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서 32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여기에 법과 규례대로 정서가 문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임봉을 하고 또 하나는 임봉을 아니한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매매법이 그래서 자 이제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간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팔았다 하더라도 원래 소유주에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잘못 꺼낸 것도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은 땅 가격이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터무니없이 비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대로라면 요 한국에 이 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 특별히 부동산 정책이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는 성경대로면 싹 한반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팔았더라도 말이에요. 돈 하나 지불하지 않고 그저 다시 찾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50년 기간 동안에 중간에 하다가 뭐 사업을 실패하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팔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땅 가격이 어때요?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길면 땅 가격이 높은 것이고 어쨌든 팔았는데 자, 팔 때 어떻게 하냐면 문서를 두 개 갖고 와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임봉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열어서 볼 수 있고 하나는 임봉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왜 두 개를 갖고 왔을까? 여러분 위조 문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는데 중간에 돈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자기가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임봉하지 않는 문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갖고 하나는 임봉을 한 문서 그거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떼가지고 대조해가지고 맞으면 이게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안 맞으면 이게 위스다. 임봉하지 않는 것이 위조 문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가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자, 이런 제도가 성경 전체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인이었는데 그 첫 번째 주인인 아담이 어때요? 선악과 하나를 먹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죠. 내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마귀에게 선악과 하나를 먹고 완전히 넘겨줬죠. 그러니까 이 땅 문서가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마귀에게 문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핏값으로 다시 사는 작업을 했고 다시 오실 때는 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떼는 겁니다. 마귀가 말해요. 요거 내 거라고 인을 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 떼는 거예요. 뗄 때 그때 치르는 값은 뭐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왕으로 다시 오시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다시 넘겨받는 인을 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뗄 때마다 마귀에게는 그 간교한 속임수로 갈취했던 마귀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뭐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자, 인을 친다는 것 내용이 뭐예요? 소유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불변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을 해제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인을 쳐놓은 것이지, 언제까지나 덮어놓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회복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에 대해서는 한 그쯤으로 좀 짧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다시 에베소서 1장입니다. 14절,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보증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몇 차례 배웠죠. 상속 재산입니다. 영어로 인헤리턴스라 해서 그저 내가 이 집안의 후사기 때문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저 상속받는 것, 유업으로 받는 것, 그걸 보고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 기업의 성령은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뭐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모든 축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은 그걸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실감이 잘 안 나죠. 보증, 글쎄 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뭐 성령이 그걸 뭐 어떻게 보증하냐, 뭐 말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뭐 별로 썩 와닿지 않는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책임. 그래서 찾지 않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절대로 보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는가 싶어서 안 되겠네. 찾아봅시다. 성경 잠언 22장,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자, 요즘 뭐 이 보증 잘못 썼다가 완전히 재산 다 잃는 그런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뭐 좀 보증 써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절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아,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뭐 제가 믿는 거 너무 잘 아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보증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증 써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고 옛날에 얼마나 틀림없이 무슨 뭐가 부탁할 만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잘못 썼다가 이제 완전히 정말 남은 생애를 망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품질 보증서, 언제까지는 고장나면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자, 그 보증은 책임을 진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유로 인을 딱 치고 보증으로, 인을 쳤다는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을 한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마음속에 온 것이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야. 자, 그래도 조금 좀 아나다르스 저처럼 둔한 사람은 말이에요. 좀 더 봐요. 5장 5절에도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자, 쭉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리고 이 육체는 흙집에 불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신령한 집이 있다는 것을 쭉 하면서 그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거 확실하다.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진다. 그 보증이 뭐겠냐고요. 1차적으로는 뭐겠어요? 일단 말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18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예요? 앞에 내용을 보면 뭐죠?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라는 겁니다. 자, 무슨 두 가지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이거 봐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시건치 않는다.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거짓된 거죠.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을 살 때 두 개나 이렇게 해서 그게 후진국일수록 그런 거 심해요. 제가 네팔 같은 데 있다 보니까 매 페이지마다 접어가지고 도장을 다 찍더라고. 반은 이쪽 가고 반은 저쪽 가고. 야, 그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그 찍은 도장을 다 찾아올라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하면 끝나는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사람은 못 믿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약속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맹세. 여기 보면 맹세로 보증을 했다. 16절에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하면 그거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맹세한 것을 파기해 가지고 당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저주를 받는 그런 기록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 속였지 않습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빵도 인근에 그 가나안 경내에 있는데도 빵도 일부러 곰팡이를 설계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다 상했다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찾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열심히 있어 가지고 그 맹세를 깨버렸죠. 깨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저주가 내렸습니다. 다윗 시대 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사울이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맹세를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목을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새를 갖고 와서 새를 짐승을 쪼개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그 사이로 걸었다 그래 빛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풍습은 뭐냐면 맹세를 하면 두 사람이 말해요. 그래 약속을 해가지고는 이게 잘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맹세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짐승을 끌고 와서 딱 갈라놓고 그 맹세를 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요 맹세를 어기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끝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과 적용시키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뭐라 그래요? 좀 과거에 의하면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인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그 맹세를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떡하실랍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약속만 해도 충분한데 이 사람이 못 믿는 눈치니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길 수가 절대로 없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고 천국의 상급이 확실하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로 보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 그 천국의 그 상급을 얻으려고 피하여 간다. 피한다는 것이 뭐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도록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 자,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구원을 받을 때 이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약속도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히브리서 폈으니까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은 보증인데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보세요. 복음도 영원한 속죄도 어때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이게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고 네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고 천국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맹세를 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기 전을 저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한다. 세상에 저렇게 교만한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 자기도 죄인이고 언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저렇게 확신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주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진짜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말인지 아니면 저게 배워가지고 학습에 의해서 저렇게 앵무새처럼 하는 이야기인지 배를 이렇게 갈라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고.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구원을 받을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조금도 의심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절대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부 세상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거듭 성령은 그 확신을 준다. 다른 말 믿어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이 마귀의 영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 구분이 되세요? 구원을 받아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인격이 훌륭하고 취미가 고상하고 뭘 해도 절대로 천국이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절대로 안 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건 못 벗어납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절대 정말 천국 간다는 확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한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생이라는 것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뭐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설교가 그렇게 좋네 뭐네 어쩌네 어쩌더라도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세상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예를 들면 양로원에 가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고아들과 놀아주고 후원을 해주고 어떤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수해로 집을 잃은 사람을 집을 지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 보세요. 그게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살신성 있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어디까지나 세상입니다. 천국과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영원한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은 절대로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해도 세상 육체가 몇십 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돕는 것이지 천국은 내 것으로 절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저 양반도 적어도 속 갈라보면 뭐 나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생각을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 요한 복음도 한번 보죠. 그 요한일서 폈으니까 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이게 영원한 죄사함뿐만 아니고 영원한 내세 그런 상급 이런 것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3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보십시오. 여기에도 똑같은 문맥이 이어지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께로, 결국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만 천국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천국하고 연결되는 지각이 열린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회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의 생각이 천국과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이지 천국이, 오늘 같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허황하고 뭐가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면 어때요? 지옥도 사실인 거니까 지옥과는 영혼을 건지기 위한 간절한 열정으로 이게 이어지게끔 돼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교인을 확배하는 것이지 교회당 앞으로만 십자가 밑으로만 모아놓으면 전도하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진짜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런 분별력,
그런 간절한 마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기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는 오직 성령만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정인데 자, 그 보정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니까 모든 것이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인 내세 문제가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자, 보정이라는 것은 뭐죠?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일부인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땅을 살 때도 덩치가 큰 것이 있다면 우선 뭐예요? 계약금을 주고 그 계약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보정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막대금은 나머지 진짜 금액은 나중에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보정의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계약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무도 안 받은 거다 이거.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을 딱 칠 때 하나님이 보정을 딱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율법을 쫓는 자신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그게 깨달아질 때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마음속에 평강이 오죠. 이제는 됐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런데 이제는 지옥 갈 걱정은 완벽하게 없어졌다. 지옥 갈 가능성이 완벽하게 닫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실제로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자,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천국에 가지. 글쎄, 복음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죽어봐야 알지.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정을 안 해주는 보정서를 못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보정서인데 그 보정서라는 것이 마음속에 오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오는 사람과 못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1월 대전도 집회가 이제 가까이 3주 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오늘 들은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때 성령이 들어오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들으면 오늘 드린 말씀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다. 자, 그 말은 그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다. 성령이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걸 꼭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오늘은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확실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만을 쫓는
아래에서 난 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위로 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확실히 믿어지고 천국이 마음속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